세상이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우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귀한 시간들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웨슬리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이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이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참 재미있는 구절이죠. 목숨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목숨보다 귀한 건 없는데 예수님도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우리는 목숨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면서 목숨보다 귀하게 여러 가지 일에 열심을 다하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부분을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자, 여기서 먼저 온 세상을 얻는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온 세상을 얻는다. 뭐 나폴레옹처럼 세계를 다 정복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기쁨을 다 얻는다라는 거예요. 즉 모든 감각을 만족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라는 표현에 명백하게 암시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어떤 좋은 일이 딱 있으면 야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암시하고 있는 건 뭐냐? 세상의 명예, 영광, 명성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각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온 세상에 퍼지잖아요. 그뿐 아니라 어떤 사람은 모든 즐거움, 그의 감각이나 상상력을 만족시키는 모든 것을 얻었을 때, 명성을 얻고 오랫동안 많은 재산을 모았을 때, 특히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세상을 다 얻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이게 온 세상을 얻었다라는 것이 이런 식의 의미라는 거예요. 반대로 제 목숨을 잃는다라는 말에 포함된 건 뭐냐라는 거예요. 제 목숨을 잃는다. 그러니까 현세적인 삶이 끝나게 된다. 죽음에 이르될 것이다. 이런 부분도 있겠죠. 또 현재의 삶이 그림자처럼 휙 지나가 버렸다. 그렇잖아요. 어느 시기가 다 지나고 나이가 들면 과거의 것을 회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이제 다 지나갔구나. 나 이제 곧 죽음에 이르게 될 거구나. 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 또 뭐 소위 얘기해서 다 이런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가는 거니까 모든 게 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런 두려운 순간에 옛것을 떠나 새로운 세계의 문지방에 서서 이 사람은 과거와 현재 두 세계를 본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어떤 걸 보게 되냐? 영원히 죽지 않는 구더기만을 보게 된다. 기쁨도 평안도 희망도 아무도 없는 그 빛 하나 없는 그곳에 이제 발을 들여놓는 그 순간 이제 그는 악마의 졸개들을 만나게 되고 영들의 세계로의 슬픈 호송이 있고 다가오는 고통에 대한 무서운 슬픔 그리고 막막하고 황량하고 쓸쓸한 곳 어디를 가도 울부짖는 소리밖에 없는 그리고 암흑의 쇠사슬에 매여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는 그곳에 넘겨지게 된다. 그리고 그 아픈 사람이 찌르는 듯한 소리로 사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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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불부짖고 절규하며 결국 그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정말 말할 수 없는 공포와 저주의 선고가 내려지는 곳. 그리고 저주받은 자들이여 악마와 그 부하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에 너도 영원히 들어가라 라는 이 저주의 심판. 그런 지옥의 영들이 즉시 그 형을 집행할 것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은 슬픔의 땅, 암울한 곳. 그런 일체의 기쁨도 평안도 영원히 끊어진 그곳. 그런 고통의 장소로 그는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생명을 잃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명을 잃는 것도 다른 쪽이 있겠죠? 선한 사람의 영혼들은 영혼의 문턱에서 맞는 상황. 이 상황들은 아까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시중 들고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영광의 환영식을 거행하는 그곳에 그 꽃길만 있는 곳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들은 새로 탄생한 영혼을 받아들이고 안전하게 아브라함의 품으로 기쁨의 낙원으로 얼굴이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정원으로 행복의 천국으로 인도되어 간다는 거예요. 지난날에 영광스럽게 죽은 이들과 그리스도와도 만나게 되고 하늘부터 내려오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들을 영원히 볼 수 있는 그곳.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다 사라지고 그 자리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리고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그 보좌 앞에 서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그곳에서 그때 천사들은 하프치고 노래하며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상속자들이 들어가신다라고 크게 찬양하는 그곳을 지나서 하나님의 밝고 빛난 그 아름다운 곳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때 하늘의 밝은 빛처럼 그들이 빛나게 될 것이고 별처럼 영원히 비칠 것이다 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죠. 자, 이 과거에 있던 세상에 살던 그 모습과 이제 생명을 잇는 그 모습, 이 두 가지를 다 봤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장차 있을 영원한 세계에 불행에 관심이 전혀 없죠. 정말 그들은 어리석어서 이성을 부여받은 피조물인 인간이 교만하여서 제 스스로 제 운명을 선택해서 결국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지만 정작 자기 영혼을 잃게 되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과연 이 선택을 왜 하게 될까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온전하게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왜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는가? 첫 번째, 신앙생활이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고통스럽습니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최대한 행복을 얻고 많은 것을 신천하는 것이며 감사하도록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이 고통스러운 것이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신의 영혼을 잃는 대신에 세상을 얻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악한 생활이 행복한 생활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세상의 환호와 영광, 야망과 탐욕, 허용, 무절제한 애정, 시기, 분노, 복수 등이 이것이 자신이 보기에는 아름답고 행복한 생활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겁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그의 영혼을 파먹고 있는 거죠. 결국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악이고 불행을 낳는 것이잖아요. 사악한 생활이 행복한 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헛된 가정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이런 가정은 정말 터무니없는 것이다.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것은 이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실 겁니까? 지금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웨슬리 목사님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짧지만 가장 아름다운 이 단어,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라는 그 말 한마디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생명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이 생명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우불근 식구들은 아마도 예수를 믿고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 생명을 선택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매하여서 아직 깨닫지 못하여서 지금 말한 것처럼 세상을 자신의 영혼을 잃어가면서 사는 이 세상을 가장 자신의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려주어서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천국, 그것을 누리고 상속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애통해하며 그들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 우불근 식구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